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1년에 한 번 말하는 그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부활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말씀은 영입니다. 영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내 육은 흙으로 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알아도 누구보다 잘 알아야죠. 그래서 부활이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죠. 성경은 이렇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고. 아니야, 부활이 있대,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얻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는 약속대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와 성령을 받아 성도된 자들도 모두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활에 참여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신자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의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과 예수 믿는 신자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합니다. 부활에도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순교자들의 부활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순교자들의 부활이 먼저요. 그 다음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과 휴거가 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순교자들과 성도들은 부활하여 천년 왕국을 주님과 함께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못합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도들이 부활할 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둘째 부활에 신자들하고 같이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신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1000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1000년 뒤에나 보는 겁니다. 그런 차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지만 부활은 우리보다 늦기 때문에 1000년 뒤에나 아브라함이구나, 모세구나, 다윗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는 영광이 있어요. 존귀가 있어요. 그러나 둘째 부활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첫째 부활에는 뭐가 있다고?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면류관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백성의 부활은 성도와 순교자들의 부활의 연수가 몇 년 차이라고요? 1000년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불신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자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신자에게 침례받고 거듭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요? 부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신자에게 성령 받고 성도 되라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되라고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얻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생명의 부활을 하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영생 복락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순교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고상한 척 이성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년 왕국을 누릴 권한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받겠지만 영원한 상급은 상이 없어요. 구원이 끝이에요. 또 예수를 믿는데 미신처럼 예수 믿는 자는 불신자와 동일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집사예요. 목사예요. 선도사예요. 선교사예요. 종교인처럼 믿은 자,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불신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정말 많아요. 종교인 불신자예요. 이런 종교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심판의 부활도 없어요. 심판대로 가면 한번 판정이라도 받을 텐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자예요. 성도는 영적 체험이 확실해요. 교회 처음 나오면 성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자를 성도라고 불러야 돼요. 성도는 성령의 보증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받은 자들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자체가 영광이에요. 물론 그 영광에서도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